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영화롭게 시험 동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 새노를 부를 때 세상 고생을 모두 잊어버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과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가 아버지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기만 하면, 천국에 가면 모든 고생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아멘하며, 하나님으로 그 믿음 지키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대로 참여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면대를 가는 모든 이들이 지금만 남은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믿음의 사실이 자꾸만 아버지 문제의 구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솟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펼쳐져가는 이 앞에 아멘하며 순종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해보시고 삼삼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자를 찾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신령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과 주의 성령이 아빠의 주의 영성이 아빠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모이시니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아버지 신령한 위로부터 좋은 것 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아버지 은사가 성령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고 그런 받아서 누리는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시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대면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갔네 부족함을 하나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세워주심 믿사오니 아버지 믿는 자들 하나님 거룩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펼쳐져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실에 순종하며 주의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대면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높이 여기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경외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듯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듯이 오늘 태면장으로 통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전히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수록 하나님 브릿지와 같은 구원의 브릿지와 같은 복음의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증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어찌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정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벌하게 있지 아니하고 벌하게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속지 스스로 하려는 자의 종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도 사랑의 이름으로 혹은 죄의 종도 의의 이름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몰라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이른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자유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의 구세하고 하나님께 주님으로 강력한 믿음을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너희지.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그 마지막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 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 다른 지파의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다 돌보고 그리고 요셉의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그 장례식 때 시신을 잘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가게 할 텐데 분명히 나가게 할 텐데 그때 나를 메고 나갈 것을 약속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때도 영생불멸이라는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이집트는 영혼불멸,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조선 여기도 이 아시아에도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진치 황제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찾으러 동방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단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란 주제는 인류가 시작되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주어진 영원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영생은 영원히 인간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 신앙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건 머리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입니다. 영생이란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 23절은 그것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로마서 6장은 계속 죄의 종, 의의 종, 사망, 영생,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여러 번 불러도 이렇게 실증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 번 부르면 부를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에게 더 은혜가 돼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되게 부드러워져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에게 그게 여유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사랑한다 아무리 말로 많이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니까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걸 보면서요, 하고 반짝거리는 영감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고백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은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위안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없으면 거룩함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향하여 가려면 이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고 사단도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어야 돼.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나에게 줬다. 이 고난 이거 다 나에게 줬으니까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휘청거릴 때가 많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이렇게 사귀고 데이트할 때 내가 결혼한 당신을 뭐 어떻게 만들 거야, 뭐 할 거야, 뭐 여자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면 믿진 않지만 그 말이 너무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을 때 얼마큼 산다 10년 20년이라 하면 그냥 여전히 고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말이야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면 하늘의 별까지 닫아주고 전 얘기하더니 이게 지금 뭐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건 보고 듣는 것이,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운 일이 생겨질지 몰라요. 사실 오감이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데 오감을 통해서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불똥이 자기한테 칠 것 같은 건 다 피했습니다. 피했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들도 봤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집안에 문 다 닫아놓고 집안에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했대. 어떤 사람 부활했다. 어떤 아니야 난 못 봤어. 그러니까 뭐 그거 설왕설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설왕설래한다고 하는 건 아직도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 신앙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머리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음 신앙이 불안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예수님이 샬롬 한다고 그들이 아멘, 샬롬이 바로 생겼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샬롬 했으면 샬롬이 금방 채워졌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불안해하다가도 예수님이 샬롬은 아멘. 그러면 그 샬롬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깜깜할 때 뭐 다 깜깜할 제가 먼저 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먼저 불을 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불을 켜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불을 켜는 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반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나오게 보면 다 어두워요. 혼돈하고 그냥 카오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켰어요. 빛이 있어. 불을 딱 켰더니 빛이 있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인들은 그런 게 신앙인이에요. 내게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샬롬하면 아멘. 어둠이 다 사라졌다고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냐고 그냥 서서히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가는 거는 빛이 된 다음에 서서히 가는 거예요. 어둠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행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면 샬롬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샬롬이 믿어지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던 거예요. 샬롬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샬롬은 돈 같아요. 돈. 세상이 주는 샬롬은 친구 같아요. 세상이 주는 샬롬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샬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하고 생각이 같아도요, 조금만 틀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된다고 그러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오고 내가 좋은데 내가 내 마음에 또 어떤 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샬롬이 선언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샬롬으로 내게 왔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서 로고스인데 말씀이 로고스인데 내가 이 말씀이 이거는 레마가 됐다. 레마가 됐다고 하면 이 말씀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빛입니까? 그냥 이 글이지 이게 무슨 빛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건 다 로고스로만 오는 건데 로고스. 그 글자를 쭉 세워놓고 글자를 다 세워놓고 글자를 세워놓으세요. 글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근데 그 글자가 반짝반짝일 때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고 그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는 샬롬 한마디만 다 돼요. 샬롬 한마디만 하면 다 됩니다. 그 샬롬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보면 그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지금 아들 죽으러 보냈는데 당신이 살아남고 죽으러 가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지금 군인만 보내도 울면서 아이고 지금 뭐 전쟁하고 나고 죽고는 됩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군대 안 보내려고 빼고 어떻게 그냥 군대 보내는 사람들 할 수 없어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울고 엄마 왜 우냐고 지금 그래도 가면 고생한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면서 지금 너 가서 죽어라.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사명을 맡기면서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늘에서는 영광이 오르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보내는데 그걸 하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근데 보세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한상도 모두를 위해서 공짜로. 이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공짜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팔만 뻗으면 나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내가 구해야 돼.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만나야 돼. 이렇게 문 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 열면 예수님도 계시고 문 열면 삼남한 다 계시지만 성령은 문 열어도 안 계세요. 성령은요, 내가 다 돌아봐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영생을.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머리로는 성령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구하고 찾고 조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운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들면 그냥 눈물이 쭉 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믿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샬롬을 선언해 주십니다. 샬롬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샬롬이 아니에요. 또 제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샬롬이지 누가 있어서 누가 목사님한테 잘해주고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샬롬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샬롬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겼고 사도들이 세상을 이겼던 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음에 나를 위해 앞으로 의의 멸관이 기다릴 것이다. 근데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런 길을 걸어가서 그런 게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멸관을 써봤겠습니까? 안 써봤겠습니까? 왜 의의 멸관을 쓸까? 생명의 멸관도 나오고 영광의 멸관 다 나왔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부로 나에는 의의 멸관이 되는데 그 의의 멸관이 뭘까? 그 의라는 게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의 멸관은 그 멸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상상력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보면 의의 멸관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때문에 싸웠던 사람보다 네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의의 멸관을 준비해서 너 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의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인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일평생. 그럼 사도 바울이 일평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화도 나고 막 그럴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나바, 시라, 마가요 때문에 다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은 말은 잘 못해.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참 잘 쓰네. 글은 아주 힘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할 때 여기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답을 쓰지 않습니까? 야,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글 쓰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똑같은 나야. 말하는 건 조랄지 모르지만 글 쓰는 거, 말하는 건 조랄한 게 아니고 글 쓰는 건 힘 있는 게 아니라 말도 힘이 있는데 너희가 힘있게 받지 못해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3남당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안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거기 모여서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열흘 동안 룰라라고 놀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건 용서해 주세요. 거기 분명히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해서 회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이라도 좀 예수의 말씀을 믿자, 듣자 그래갖고 야 가서 120명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뭡니까? 지금도 그냥 가자,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루어보자, 하면 그러다 이루어보자. 여기 모델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모델이 성령 강림,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그 펜테코스트가 있다고 하면 지금도 없지만한 법이 어떻게 지금도 있다.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예수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마지막에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야고보는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지금까지 온 거를 뭐라고? 지금까지 온 걸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고개 돌려보면 수양에 걸려있고 뭐 잘하는 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이 거룩함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는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내가 뭐 재력을 가지고도 못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그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거룩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서 이 길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걸 가는 길은 내가 내 안에 위로가 생겨야 되고 위안이 생겨야 되는데, 죄의 삭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강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강연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다양한 은사인데 마지막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으니, 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샬롬을 마음에 담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 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거룩함의 마지막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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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인데, 아버지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는 예수님과 삼당만상은 하나님 선물로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만은 선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오순절날에 이른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그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 그들이 그들 모여서 지난 3년간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따라 돌아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한 성령이 불에같이 내려오는지 그들의 가슴 위에 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붙든 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붙든 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든 일 받아서 주여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너도 위안은 샬롬이오니 주여, 세상